지난 시간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함이 죽게 대하듯 해야 된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한 피차 복종해야 된다. 피차. 오늘은 남편이 아내에게 피차 복종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가 그리스도와 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서 남편과 아내의 질서가 어떠한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피차 복종해야 한다는 것,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가. 25절 말씀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할 때 죽게 대하듯 하고, 그리고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동일하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복종을 하고 일방적으로 한쪽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복종을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보게 되면 조화롭고 균형 있는 부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 사랑에 관한 이 단어는 한국말로는 그냥 사랑이라고 써 있지만 원어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플라토닉 사랑도 있고요, 정신적인 사랑이고요, 프라그마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마니아 광기 있는 사랑, 루두스 이거는 카사노바가 하는 사랑. 특별히 대표적으로 이 사랑이라는 원어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저희들은 특히 세 가지를 대표로 말하는데 그 외에도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에로스 사랑인데요, 에로스 사랑은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이미지를 떠오르실 때 다른 이미지를 그리시면 안 됩니다.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필레오 사랑인데요,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이나 이웃 사랑입니다. 의리 또는 정, 이러한 사랑은 굉장히 제한적인 사랑이죠. 이것은 절대적인 사랑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도 아니며 변함없는 사랑도 아니고 영원한 사랑도 아닙니다. 제한적인 사랑.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는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사랑.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그러니까 히브리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을 헤세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헬라어로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사랑이라고 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신약에서 또한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이러한 사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 사랑 역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질문 자체가 너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질문했을 때, 물론 원어적인 표현에서 다양한 그런 견해들이 있지만 베드로가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 답변했던 그 사랑의 의미는 필레오의 사랑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신 것이고 베드로에게도 아가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 베드로가 아가페의 사랑을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 다른 여러 가지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사랑이에요.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라라는 것이 아가페적으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데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떠나노라, 나를 떠나노라. 그 사랑을 했을 때 그 사랑이
다른 사랑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할 때 아가페적으로 사랑했다는 거죠. 완전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아가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가페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내가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순복하는 그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주님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과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것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 나의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나의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나의 전부를 받아들여 주시고 나의 전부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보혈, 이것을 믿는 자들이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며 절대적인 것이며 희생적인 것이고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아가페의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성도라고 한다면 그 교회 사람들은 전부 다 아가페의 사랑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실천해야 되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가페 사랑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기 전의 그 삶, 옛사람의 삶, 그 삶 가운데에서 부부간의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토대로 한 관계가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에로스 사랑이 있었을 것이고, 부분적으로는 필레오의 사랑이 있었을 것이고, 부분적으로는 프라그마나 두루스나 마니아나 플라토닉 같은 사랑을 부부관계 안에서 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전에 있었던 그 사랑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랑, 예수가 어떠하신지에 대한 그 사랑이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로스 사랑은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필레오 사랑은 잘못된 것인가? 필레오 사랑이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아가페에 대한 그 사랑을 모르면, 그 경험해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한다면,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레오까지만 하게 되는 것이죠. 아가페가 뭔지 모르니까. 사랑한다라는 것, 내가 경험한 것까지만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사랑으로 대체해서 그 의미를 부여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는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스토르게인데요. 모성애가 아가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스토르게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너그러움이 있고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외모와 상관없이, 실력과 상관없이 차별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죠. 첫째, 둘째 크게 차별을 두지 않죠. 그런 동시에 스토르게에 있어서의 사랑에 대한 부분적인 어느 정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문제점이 아니라 아가페와 차별되는, 그 비교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자녀가 내 자녀, 내 소유물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내 욕구를 자녀에게 투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스토르게입니다. 아가페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강조할 때, 당신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기 희생적인 사랑, 완전하신 사랑, 예전에 경험해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과거의 옛사람이었을 때 행했던 그 사랑을 뛰어넘어서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을, 아가페를 기억하고 경험하고 그
그로 인하여서 그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아가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 역시 당연히 아가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아가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부부와의 관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부와의 관계란, 부부란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이 부부입니다. 어떤 목적에, 또 다른 세상적인 목적에 의하여서 계약 관계로 형성되어진 단순한 부부가 아니라 내가 받은 아가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고 나누는 대상자가, 관계가 부부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채워주시는 그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 현장이 부부와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담 삼아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20년 됐건 부부 생활이 30년 됐건, 또는 신혼이 끝날 때쯤, 그 신혼이 언제 끝나나요? 보통 우리가 체감하는 것이 3개월이세요? 저는 더 긴데 저는 여전히 지금도 진행 중. 네 죄송합니다. 네, 3개월이건 6개월이건, 네, 예를 들면 3개월이 됐을 때 보통 우리가 우리 부부 사이에서 그냥 편안하게 하는 말, 질문을 한다면 요즘 결혼 생활 어떠세요? 라고 했을 때 뭐 부부가 뭐 그냥 그렇게 정으로 살아가는 거죠. 뭐 신혼도 끝났고, 이 형제 가족이나 다름이 없어요. 전우애로 살아갑니다. 또는 뭐 아이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뭐 아이만 다 크면, 그때 되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옛사람이었을 때의 사랑의 관계는 필레오에서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필레오 사랑.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어 아가페의 사랑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농담 삼아 이런 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부란 아가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시죠? 저는 결혼도 안 했고 아직 모르는데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즘 어떻습니까? 그냥 뭐 교회 다닐 때만, 아니 뭐 그냥 전우회로, 의리로 교회 다니죠. 이 말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꼭 저는 저는 아내가 없으니까, 저는 결혼 안 했으니까 라는 것으로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부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는 이렇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잘 자라나는 것,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능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한순간에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었다고, 새 옷을 입었다고 해서 한 번에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아이가 성인으로 자라나듯이 점점 부부와의 관계가 거룩하게 자라나서 아가페의 사랑을, 에로스나 필리오의 사랑을 뛰어넘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 원하시죠?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부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부부가 함께 구원받은 공동체로도 역시 존재해야 하는 것이고요, 부부와의 관계를 뛰어넘어 구원에 대한 그 확신과 구원에 대한 그 확장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확장되어서 교회 안에서 아가페 사랑, 이것이 확장되어서 지역을 포괄적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1대1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이것이 증거되어지고
확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뜻에서 부부와의 관계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요,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며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서도 아가페 사랑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경험한 공동체는 점점 거룩한 그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교회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동일시시키는 것, 이것이 교회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남편이 아내를 아가페로 사랑을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하는 것, 이것이 똑같이 동일시 여겨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부부의 관계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그날이 부부의 관계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부부와의 성령 충만한 그리고 거룩한 관계, 이것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그 제자훈련할 때 또는 교제할 때 제가 잠깐 얼핏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종하라고 했는데 목사님, 남편 이런 모습 보면 복종할 수가 없겠어요. 뭘 좀 존경받을 만한 짓을 해야 복종을 하지. 너무 힘들어요. 남편이 존경받을 만해야 복종을 하죠. 또는 남편이 아내의 사랑하기를, 목사님이 한번 살아보세요. 이쁜 짓을 해야 사랑하지. 사랑할 만해야 사랑을 하지. 집에 갔더니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잠옷바람에다가 사랑할 만해야 사랑을 하지. 그렇지 않죠.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을 보고 복종하는 것은 아가페에 해당되는 예수님과 교회에 관한 그런 관계로서 증명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명령에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게 되죠. 사랑할 수 없습니다. 복종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사람과 살 수 없어요. 이런 말을 농담 삼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이러한 말은 성경적으로 옳지 못한 표현이고 말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꾸준히 갖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사탄이 준 생각이기 때문에 빨리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실 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까, 흠이 없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건가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사랑받을 만하고 교회가 흠이 없나요? 완전한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를 영광스럽게, 우리를 더욱더 사랑스럽게,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준비된 신부가 되게 해주는 것, 흠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죽게 대하듯 복종하는 것,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사랑하고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게 된다면 아내는, 신부는, 교회는 더욱더 영광스러워지는 것이며 사랑스러워지는 것이며 흠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야 합니다. 부부 사이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반영하듯이 흠이 없는 부부가 될 것을 믿는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라는 것 또한 부부의 관계도 이렇게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남편의 역할, 얼마나 중요한지 3번이나 강조하면서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영광스러운 부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남편이 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만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만. 다른 사람 사랑하지 마시고 아내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네? 당연히 그렇죠. 네. 25절 보게 되면 남편은 아내를 주님께서 하셨듯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은 에로스나 필레오나 스트로게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주는 사랑, 주님처럼 그렇게 남편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28절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과 같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33절 말씀에서도 아내를 사랑해라. 사랑하라는 것이 3번이나 강조됩니다. 얼마나 중요하길래 3번이나 강조할까요? 두 번째는 23절, 25절, 29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의무와 책임을 가져야 된다라고 남편의 중요한 그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같이 남편이 머리가 되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머리가 되어야 될 의무와 책임. 어떤 남편은 머리가 되지 않으려고 아내를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에서 그런 게 꿈틀거린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25절에서도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이 말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라는 것이겠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의무와 책임. 29절에서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함과 같이, 그러니까 남편이 마치 그리스도처럼 이거 엄청난 부담감이죠. 부모를 마치 하나님과 동일시 여겼던 것처럼 남편도 또한 동일시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남편의 의무와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너무 부담이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다했을 때, 그리고 아내를 그렇게 사랑했을 때 자연스럽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심 앞에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남편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처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물론 부담이 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 예수님까지만은 아니더라도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이것만 하더라도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의 부부 관계에서,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무너뜨리고 깨고 분리시키고 전쟁이 나게 하는 것, 마치 남북전쟁이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듯이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선악과를 하나님 만드시고 잘 지켜라 라고 했는데 아내가 먼저 죄를 범하고 따먹고 남편을 유혹해서 또 죄를 범하게 만들고, 근데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물었습니까? 아내가 아니라 남편한테. 억울하잖아요. 죄는 이 사람이 먼저 졌는데 책임은 남편한테 물어요. 그만큼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동시에 죄가 들어가니까 남편의 반응이, 하나님의 그 묻는 질문의 그 반응이 다르게 나간 것이죠. 책임을 물었는데 제가 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바뀌었어요. 저 여자가, 제가 손가락이 어디서 해줘, 저 여자가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저 여자 때문이에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는 처음 하나님이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아내를 불완전해 보이니까 아내를 이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셔서 갈빗뼈를 떼가지고 이제 만들어 주시죠. 아름다워라 하와를. 아담이 그 신부를 맞이했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나처럼, 내 자신처럼 여겼다. 그러니까 내 몸과 같다라는 것이잖아요. 이 아름다운 여인이 내 몸과 같다. 그런데 죄가 들어가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싸움 났을 때 최고조까지 가면 남편이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보통인가요? 일단 저는 안 그럽니다. 이게 화가 나면 이 여자가 어디서 남편한테 딱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여자가, 원성 형제님 그런 적 있으세요? 네, 말씀하지 마십시오. 했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어디서, 이 사람, 이 여자, 내 몸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반대로 나랑 상관없는 사람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아가페가 아니라 죄가 들어가니까 필레오로 바뀌는 거예요. 순간적인 에로스로 끝나는 거죠. 죄를 범하고 나니까 내 살 중에,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이렇게 안 하고 이 여자가 사랑하는 형제, 그리고 남편 되시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만큼 아내를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아내가 아멘이라고 하지 않고 남편이 아내 아멘이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여자가라고 이런 말씀을 들은 분 계십니까? 네,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아내에게 그대로 아가페 사랑으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즉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어렵지만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것일까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을 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26절 보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해주신 것과 같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29절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양육하고 보호해주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은 26절,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사랑스러운 눈빛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사랑스러운 눈빛. 한참 반항기가 있는 우리 유사이드를 보게 되면 이 눈빛이 다르죠. 반항기 있는 눈빛이 있어요. 나를 거부하는구나. 딱 눈빛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구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빛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뭘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눈빛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빛으로 계속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눈빛으로. 아내는 딱 알죠. 저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나를 한심하게 보는구나.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내가 그냥 집에 있다고, 내가 애만 키운다고 날 한심하게 보나? 이 눈빛을 아내는 남편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원성진님 죄송합니다. 또 아내를 볼 때 한번 사랑스러운 눈빛 한번 발사해 주세요. 네, 아내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네, 나를 사랑하는 거 느끼시죠? 네, 맞습니다. 눈빛이 달라야 됩니다. 너는 나보다 열등하다, 한심하다는 눈빛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눈빛. 아내를 향하여서는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처음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 첫사랑의 눈빛이 살아나서 탁 발사해 주는 거예요.
30년이 됐건 40년이 됐건 흔들리지 않고 눈빛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아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마음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해 주십시오. 아내가 집안일을 하고 음식을 하고 빨래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거나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부터 존귀함을 받고 있구나 라는 뜻으로 눈빛을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눈빛 어렵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아내가 집안일을 할 때 집안일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남편이 먼저 희생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면 뭐 어떻게 된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집안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집안일을 도우면은요, 집안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만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같이 도와주면서, 그래서 입었던 옷을 벗어서 발로 탁 이렇게 옆에다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옷을 탁 걷어가지고 빨래, 그러니까 내가 빨래를 못할지언정 빨래통에는 좀 넣어주고, 빨래까지 하면 더 좋고, 남편이 화장실을 사용한 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서 뒷정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남자분들 깨끗하게 뒷정리해주고, 물도 내리고 뒷정리 한번 휴지로 한번 이렇게 해주고. 할 수 있으시죠? 최 리사님 한번 크게 한번. 네, 감사합니다. 화장실 사용한 후에 뒷정리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 이 음식은 최고의 음식입니다. 하나님이 아내를 통하여서 정성스럽게 준비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해주는 음식에 대해서는 투정을 부리거나 불만 섞인 말투로 음식 한 것에 대해서 모욕감을 주는 그러한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아내가 음식 최대한 솜씨를 발휘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감사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내를 통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전달해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의 정성에 최고의 찬사를 보내주십시오. 최고의 찬사. 26절과 2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고의 찬사를 보내주세요. 그때 진정한 남편은 아내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고 연약함을 씻어주는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계속 했을 때 아내는 점점 더 여성스러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사랑스러워지고 영광스러워지고 흠도 없어지고 남편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옆집 남편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이 우리 교회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사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사는 것처럼, 우리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해주기 위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성화를 이루게 해주기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셔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내 사람에게 이러한 존재감이, 이러한 회복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대리 만족을 아내가 느끼지 못하도록 남편이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왜 아내들이 40 중반 이상 됐을 때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며 드라마에 빠지는 것일까요? 왜 제가 이 말했을 때 우리 한 분은 고개를 숙이며 웃으시는 것일까요? 웃는 것일까요? 네, 뭔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남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은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양육해야 되는데요, 다음 시간 또 나오겠지만 어머니의 가치를 높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편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편을 만들고 뒤에서
엄마 얘기를 따로 한다든지, 아이들에게 엄마에 대한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심어준다든지, 남편이 아버지의 역할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요, 어머니 역할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어머니의 가능성과 아내의 역할이 가정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주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아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남편들은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 아내에게 주는 명령이 더 무겁겠습니까? 남편에게 주는 명령이 더 무겁겠습니까? 남편이죠. 그러니까 아내분들은 저 복종 못해요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의 명령이 더 무겁습니다. 머리라는 것, 아내로부터 복종을 받는 것을 즐겨라 라는 것이 아니겠죠. 이 명령은 오히려 머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명령은 남편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무거운 명령입니다. 그만큼 의무와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가 됨으로써 갖게 되는 희생적인 사랑, 머리가 됨으로써 갖게 되는 헌신과 섬김과 사랑이 뜻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는지는 모릅니다. 이러한 의무와 책임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나 남편으로서 이거 너무 무겁다, 너무 힘들다, 나 너무 죽겠다. 사실 남편으로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편은 남편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로만 사랑받고 자라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결혼식 그 이후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죠. 의무와 책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결혼도 안 할 거고요, 남편이 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남편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과 의무와 책임이 강력하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에 대하여서 남편은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무거운 짐은 다 성령님께서 가볍게 해주실 거예요. 가볍게. 믿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가벼워져요? 돈은 누가 벌어요? 우리 철학식 누가 신경 써줄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벼워져요? 물리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벼워져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남편은 순종하고 아멘했을 때, 따랐을 때 오히려 십자가 지는 것이 힘들다라고 생각하나, 그러나 순종하는 순간 그 십자가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무거운 짐이었던 것이 어느 순간 가볍게 느껴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순종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전지전능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모든 일들이 다 내 뜻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짐으로 결국에는 이 모든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볍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32절과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의 남편을 존경하라. 결국 아내와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 질서는 어떠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사랑을 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할 때, 놀랍고 놀라운 그리스도 교회의 관계가 부부 사이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 깨닫게 되어진다. 결국 교회에만 와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부부와의 관계, 그 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깨달을 수 있다. 그 자리가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영역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부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영역 가운데서도, 사업장에서도. 그러므로 부부의 사이의 질서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동일시 여기게 되는 것이며, 부부와의 관계는 거룩한 관계가 되어야 하고, 부부와의 관계는 순종의 관계가 되어야 하며, 부부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 하나님을 경험하는 관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관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부부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부부의 온전하고 거룩하고 성경적인 건강한 관계를 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러한 부부의 관계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